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지 10년 차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의 죄악을 지적할 때 꼭 사용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너 가지 죄예요. 왜냐하면 죄는 한 가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여러 죄악을 동반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지었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죄를 은폐하려는 거짓말을 하죠.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게다가 우리아를 교살하기까지 했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다윗은 단지 7계명만 범한 것이 아니라 서너 가지의 죄를 저지른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통해 죄에 대한 4가지 특징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죄는 원심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지배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주변부로 밀쳐내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무지에 빠지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하고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알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죄는 항상 또 다른 죄를 동반하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죠. 마지막 네 번째, 죄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 죄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실까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기도를 깊이 하다가 확신이 들어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구 식구들에게 우리 죄를 숨겨두지 말고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갖자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자신의 죄를 이 목사님에게 고백했는데 남편 몰래 무려 8년간을 다른 남자와 교제했다는 고백을 하더랍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 고백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남자와 결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덮어놓으면 힘이 세집니다. 죄는 숨겨놓을수록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면 죄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성서학자 피터 그레이기는 말하기를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여는 것과 같다. 댐 안에 엄청난 양의 물이 축적되어 그 압력이 켜켜이 쌓여가는데 수문을 여는 순간 물이 쏟아져 나가면서 압력이 줄어드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신 방법은 첫째, 죄로 인한 무지로부터 나오도록 한 것이었어요. 다윗아,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죄인일 뿐이야. 두 번째, 죄를 고백하도록 함으로 다윗을 장악하고 있던 죄의 힘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순간 죄의 지배는 사라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성 어거스틴은 그러한 기쁨의 순간을 오 경사스러운 죄요, 오 해피신이라고 했고요. 라틴어로 말하면 그 유명한 펠릭스 쿨파, 이것은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며 죄와의 작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까? 그가 밧세바를 탓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자 곧장 죄사함의 선포가 들려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족족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담보로 얼마든지 죄를 또 지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쇠가 구부러졌으면 다시 펴야 되죠.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났으면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가 치루어집니다. 밧세바와 간음하에서 낳은 첫째 아들을 하나님은 쳐서 죽여버리십니다. 다윗은 죄에 대해 엄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밧세바와 또다시 두 번째 동침했을 때 솔로몬을 얻습니다. 그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나가죠. 여기서 다윗은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며 죄된 무지로부터 빠져나오면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회개의 영적 여정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다만 두 가지 인생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는 허물과 죄를 고백하지 못한 채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침몰해가는 악인의 인생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죄 용서를 받는 의인의 인생입니다.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의인이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죄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부모가 더욱 고통하고 그 자녀가 돌아왔을 때 부모의 기쁨이 더 큰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어떤 죄를 저지르셨습니까? 죄의 지배로 인해서 영혼이 짓눌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죄와 작별하며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펠릭스 쿨파, 오 복스러운 죄요. 죄가 복스러울 수 있는 때는 죄를 용서받고 자유로워지는 순간뿐입니다. 펠릭스 쿨파.